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주간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지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우리와 같은 이 기간을 삼고 있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이루어지는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중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아침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또 예수님이 달리신 금요일 성금요일에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일날 영광과 기쁨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어떤 이들은 이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부활주일이 되면 계란이나 삶아 먹고 그런 기간으로 그냥 매해마다 찾아오는 어떤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서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한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진정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좀 낯설을 텐데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멜랑히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루터가 앞장서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신학적 토대를 만드는 데에 뒤에서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루터교에서 루터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루터 성경도 원래는 제목이 루터 멜랑히톤 성경 이렇게 부릅니다. 공저예요, 사실은. 근데 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낯설은가? 앞서 얘기했듯이 루터가 더 앞장서기도 했지만 자기 리더십으로 당연히 이 멜랑히톤이 나설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유순한 성격 때문에 그가 차기 리더십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의 그 신학적인 체계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만약에 그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요. 여하튼 그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그 지식적인 경험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알아야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난 예수를 안다. 사복음서를 아니까 난 예수를 안다라고 말합니까? 역사적 예수를 내가 아니까 그 예수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멜랑히톤이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 배은망덕한 사람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먼저 첫째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위엄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지요.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이 가장 비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 함께 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크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온 세계,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웠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그 모든 위엄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같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형질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시고 우리처럼 추위와 더위를 느끼시고 우리처럼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 고통을 느끼는 그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왕의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무엇을 버리셨는가,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받은 은혜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모든 찬란함의 경지를 뛰어넘어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완전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필립 얀시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자신의 키우는 물고기 얘기를 합니다. 얀시는 자신의 물고기를 돌보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지요. 매일같이 먹이를 주고 수온을 맞춰주고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그 물고기를 돌봐줬어요. 그런데 조금만 다가가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막 숨는 거예요. 늘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닦아주고 했는데 좋은 의도로 아무리 다가가도 물고기들이 느끼기로는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거죠. 얀 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물고기들에게 진짜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겠구나.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대로 말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는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인간이 물고기가 된다는 것 전혀 가능치 않은 것이죠. 아니, 가능하다 해도 그럴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진흙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진흙과 같은 존재.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로맨틱하게 아주 은유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와, 흙으로 지음 받았구나. 여러분, 성경에서의 뉘앙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낭만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그 속에 생명이 피어나지 않으면 아무 존재로적 의미가 없는 존재, 더러운 존재, 흙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하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말 속에 복음의 정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수십 번, 수천 번을 되뇌어도 이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시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험악한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가장 가학적인 방법으로 죽으셨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형이라는 무서운 형벌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갚아주신 은혜입니다. 그저 인심 쓰듯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이 질 수 있는, 내가 져야만 하는 그 최고의 형벌을 담당하고 나셔야 우리를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떤 것입니까? 페니키아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처음으로 고안해낸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막대기나 혹은 나무 틀에다가 매다는 형벌로 시작되어졌어요. 이 형벌은 점점 인간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형벌로서 발전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도입하게 되었는데 양팔과 발등에 못을 박는 형벌로 발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바닥에 박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그 십자가의 못은 어디에 박았겠습니까? 손바닥에 박으면 손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목 윗부분에, 여러분 치킨을 먹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 밑에 뼈는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뼈 사이에 박아야 몸이 지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바로 윗부분에 그곳을 관통해서 못을 박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바늘로 찔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팔목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그리고 양발을 포기해서 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그 이 형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찔릴 때의 그 당시 그것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팔의 고통이 심해서 발로 지탱하려고 하면 팔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발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팔에 힘을 주면 팔의 고통이 가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모든 순간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십자가 형벌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탈수와 혹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이유보다 쇼크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최고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형수를 고통스럽게 죽이는 수단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형수의 고통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제국 내의 광범위한 그 반역을 억제하는 데에 이 십자가형이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입하게 되어지죠. 유대교학자인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유대 독립전쟁 당시에 로마군이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형을 처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더 이상 십자가를 박을 곳조차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십자가를 줄지어서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니는 여기 사거리 어귀에 그러한 곳에 십자가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달리신 겁니다. 온 마을에서 올려다보면 보이는 그곳.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그의 자식, 또 관계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 경고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희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로마에 대항한다면 너희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 죽으신 것이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흔히 사용되어진 십자가의 형태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일자형 기둥으로 되어진 형태가 있었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그 기둥에 박히셨다, 이렇게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T자형 기둥 형태를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라틴 십자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십자가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편말이, 이 죄수의 편말이 박혔던 것을 볼 때 T자형은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 전승과 또 여러 내려오는 것들을 전승을 찾아보면 라틴 십자가,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 형태가 가장 가깝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형 방법은 아주 잔혹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죄수들은 먼저 채찍질을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질이 아니지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것을 아주 잘 재현하고 있죠. 그 채찍 끝에는 납이 달려 있어요. 그냥 가죽으로 되어진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날카로운 갈퀴 같은 납이 달려 있어서 그것으로 일단 내리치면 사람의 살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아 뜯는 것이죠. 이 채찍의 형벌의 주요된 방법은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최대한 출혈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채찍을 다 가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홍포를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아주 부드러운 면 티셔츠 같은 그런 면 재질이 아닙니다. 마치 부직포와 같은 거친 재질이었어요. 온몸에 다 그렇게 찢어져 나간 그 피부에 그러한 재질의 옷을 입힙니다. 그 홍포를 입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 그냥 글로써 보지 말고 내가 당하는 고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꽉 누릅니다. 자기 손으로 못 누르겠으니까 막대기로 막 짓누릅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피가 흘러내려요. 눈과 코와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어떤 이는 뺨을 칩니다. 갈대로 때리고 그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롱의 시간을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복음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이 입었던 홍포를 벗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로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 자체로 우리가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생각나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막 바깥에서 놀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무릎이 먼저 까지지 않습니까? 조금 까지면 밴드로 붙이지만 좀 상처가 깊으면 붕대를 감죠. 붕대를 감으면 어떻게 돼요? 이 피딱지가 붕대하고 같이 붙어요. 그래서 이 붕대를 갈아줄 때 어떻게 됩니까? 살살 천천히 떼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딱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살도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입혔던 그 홍포를 벗길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아주 친절하게 따뜻한 물 살살 부어가면서 이제 안 아프게 해줄게요 하면서 벗겼겠습니까? 아니죠. 한 번에 벗겼을 거예요. 고통을 주기 위해 홍포를 입혔던 것이죠. 그 피로 굳은 등의 옷을 그대로 뜯어 벗깁니다. 예수님의 등의 그 피부는 또다시 뜯겨져 나가는 것이죠. 피가 낭자하게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골고다로 향합니다. 라틴어로 갈보리라는 한 언덕으로 가죠. 골고다 언덕. 그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거리, 고통의 언덕,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가십니다.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청년이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건장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죠. 당시의 문헌을 찾아보면 십자가의 무게는, 이 처형당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처형당할 그 당시에 이미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은 가로 이 나무를 메고 가는 거죠. 그 무게가 대략 50kg 정도 됩니다. 50kg. 어떤 사람의 체중에 해당되어지는 무게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십니다. 몇 번이고 쓰러지시죠. 채찍질을 너무 많이 맞으셔서, 피를 또 너무 많이 흘리셔서 탈진해서 쓰러지십니다. 얼마나 지치셨는지.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울지요. 통곡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온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어느 날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그 의미가 너무 깊이 와닿았어요.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달리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불쌍하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순환을 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만이 당한 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울어야 할 것은 내가 당한 그 순환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죄 때문에, 너의 그 무거운 형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울거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의 배우자, 그의 죄를 위하여 울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가족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토록 십자가에 힘겹게 오르시고 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 그리고 온 땅이 정오에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여러분, 그냥 서 있기도 힘든 시간 아닙니까? 6시간. 여러분, 우리가 6시간을 온종일 다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만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루 1시간씩 쪼개서라도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예배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를 특별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보아라, 내 어머니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일부터 이 아침 예배에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똑똑하게 한 글자 한 글자도 흘리지 않고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정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진정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 내가 그곳에 달렸어야 하는데, 주님, 내 죄 때문에 달리셨군요. 이 깊은 자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베푸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울은 2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특권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분께 입양되어진 존재,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자 되니까 어떤 분들은 양자 조금 서운한데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문화에서는 양자의 개념이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드린다든지, 실제 자식이 있으면 그거와 뭔가 피부치가 아니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벤허라는 존재도 그러한 양자로서 모든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 입양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법안에서,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양자라고 친자하고 다릅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친자하고 같은 법적인 이 권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피가 다를지 몰라도 입양되어지는 그 순간 법적 효력은 친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훗날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권능을, 그 은혜를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후사,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속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고난의 이 혜택도 있지만, 영광도 주어지지만 고난도 함께 져야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가, 영생을 얻음. 그럼 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복음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도, 아니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인류의 영원한 숙제 아닙니까? 인간은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죽음을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하면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이 헬라어에서 이 삶,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바이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말 그대로 생물학적 의미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것,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 것,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 내가 산다, 내가 살고 있다. 또 하나는 조회입니다. 이 조회라는 말은 생물학적 실존을 넘어서 온전히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비오스라는 생명도 포함되어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죄의 형벌에 머무르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 최고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비오스적인 삶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은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풍성한 삶, 가치 있는 삶. 여러분,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 이 영생은 왜 빼앗을 수 없습니까? 이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의 인생, 그 축복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인해 우리에게 그 영생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죄짓고 부족한 고통스러운 삶의 존재 양식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존재 양식이 우리 앞에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놀라운 생명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베푸신 것들,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가 되어진 것,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 그것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